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왕은 악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먼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왕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은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제사로 드렸던 인신제사였는데요. 이 아하스 왕도 동일하게 인신제사,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우상에게 바칩니다. 물론 인간의 죄의 가장 추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겠죠. 그 결과로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 드린다거나 그 밖에 더욱더 끔찍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이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복귀하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잡아온 포로를 놓아주라. 이들은 너희들이 전쟁에서 잘해서 승리해서 포로로 잡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 손에 넘겨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의 노기가 하늘을 찌르며 그들을 살육하고 노예로 다 잡아가느냐. 당장 놓아주라.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오뎃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포로들을 입히고 먹이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못하면 부모님은 매를 들고 벌을 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눈물을 흘리죠. 아까 매 맞은 곳이 혹시라도 덧나진 않을까. 자고 있는 아이에게
연고를 발라주기도 하고 또 뒤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를 심판하시되 또 뒤에서는 5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풀어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준비들을 마련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날 때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봤는데 하나님은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직 사랑에 호소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명령하시고 강탈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호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바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행여나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이 있다면 잘 돌아보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되고 또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세상 살아갈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